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1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들이 13장에서 19장까지 계속 나오고 그렇게 이제 지파들의 땅은 받았으면 끝나는 것 같은데 이제 끝나는 건 아니고 이제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될 일이 남았는데 20장 어제 말씀에 12지파의 땅에서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의도하지 않는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피할 곳을 마련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쟁할 수 있는 도피성을 이렇게 마련을 했죠. 그것으로도 이제 마무리가 된 게 아니라 이제 완성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오늘 읽은 말씀대로 이제 레위 지파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는 레위 지파들이 있는데 레위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일정한 성읍들을 줘서 레위 지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땅 분배의 이제 완성입니다. 그래서 21장까지 땅 분배에 관한 말씀이 나오면 22장부터 이제 다른 내용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 관한 이제 말씀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제 지도 보시면 레위 지파가 없잖아요. 근데 그 왜 안 줬나요? 땅을 주지 않는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헌신하는 사람들은 지파에서 책임지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 전통이 이제 오늘날까지 목회자나 교회에서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이 와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에게 목초지와 성읍들을 주라 했던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 우리에게 땅을 또 땅이 아니라 성읍과 목초지를 주소서 하니까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믿음의 백성 삼으시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땅 줘가지고 일하게 해서 뭐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예배를 인도하도록 그다음에 성막의 일을 하도록 하는 사람들은 직접 일하게 하지 말고 그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섬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땅에서 나는 것을 얻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드리는 것으로 양식을 삼고 이렇게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레위인의 특징이죠. 그래서 레위인은 이제 레위인이 왜 그렇게 하는가를 이제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소유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상징으로 마다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려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를 삼는 이 방법은 첫 번째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첫 번째 난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다들을 다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 한 지파를 정해서 그 지파가
마다들을 마치 드린 것과 같은 그 역할을 하도록 하라. 그 얘기를 이제 민수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 레위인이에요. 레위는 누구죠?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한번 도표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야곱이 이렇게 원래는 라헬을 얻으려고 7년 동안 고생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삼촌 라반이 라헬을 먼저 주지 않고 레아를 먼저 주고 그 이제 몸종들도 따라오고 해가지고 그 시대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손들을 보면 이게 순서대로 난 거거든요. 그래서 루벤, 시몬, 레위, 그러니까 이 지파들의 이름을 따라서 12지파가 생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레위는 빠졌죠. 그다음에 요셉이라는 이름도 안 보이고, 그다음에 그 아들들의 이름을 따라간 거예요. 맨 밑에 요셉이 있는데 그 맨 밑에 요셉 위에는 또 디나인데 딸이 있는데 딸은 이제 지파 이름에서 빠졌고, 그 땅 분배할 때 요셉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아들들의 이름을 따라서 그 레위가 빠진 그걸 채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레위가 야곱의 셋째 아들인데요. 이 셋째 아들의 그 후손들을 그 레위의 이름을 따서 레위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도표 보시면 레위의 자손 아들들이 게르손, 고앗, 무라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고앗 자손이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아들의 그 자손들이거든요. 그래서 고앗 자손 중에는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자손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아므람 쪽에서 아론과 모세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레위에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도 나왔고 모세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후로는 하나님의 이 레위 자손들은 다 맡은 일들이 있어요. 게르손 자손도 있고 고앗 자손도 있고 무라리 자손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읽으면은 게르손 자손에게는 고앗 자손에게는 무라리 자손에게는 13성읍 또 12성읍 이렇게 각각 주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고라를 제가 칠한 건 아니고 고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 있는데 고라는 중간에 어떻게 나오냐면 반역하는 자손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치욕의 이름이죠. 치욕의 이름. 모세에게 반역했던 자손도 레위의 자손 중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맡겨주신 일들에 관해서 또 지도자에 관해서 이렇게 불평불만으로 반역을 하는 이 백성들의 좀 치욕스러운 이름도 성경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 협력하는 은혜에 아므람의 자손들이 되시기를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고앗 자손 중에는 대제사장도 나오고 많은 위인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모세, 아론, 미리암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요, 예레미야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에스라도 있고 말라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지파도 있긴 있지만 이렇게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고 레위 자손들이 이렇게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론은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첫 번째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성전 봉사자와 제사장의 역할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감당하니까 4절에 보니까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13성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그핫이라는데 아까는 고핫 자손이라고 보여줬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번역 발음에 따라서 그핫 자손이라 나오는 그핫도 고핫입니다. 고핫.
그래서 성경에 가끔 그 하신 몇 번 나오는데 그게 고앗 자손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고앗 가족을 위해서는 13성을 받았으며 6절에 보니까 게르손 자손은 또 13성을 받았고 또 7절 무라리 자손들은 12성읍을 받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골고루 이렇게 다 각 지파 안에서 또 12지파 안에서 이렇게 골고루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살 수 있는 성읍과 땅은 주지 않고 성읍과 목초지를 준 거죠. 충분히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의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이렇게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이렇게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런 전통이 이제 목회자리에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똑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뭐 세상 나가서 그렇게 막 일하면서 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어렵죠. 실제적으로 쉽지가 않은 거죠. 시간이라든가 에너지랑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대우하시고 보장하시는 이런 전통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요즘에는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뭐 여러분들 이제 그래도 지금은 주 5일 돼서 그나마 좀 난데, 옛날에 주 5일 없을 때는 무슨 얘기예요? 성도들이 우리는 쉬는 주일에도 와서 봉사하는데 목사님은 월요일은 쉬잖아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옛날부터.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쉬지도 않아요. 그 뭐 이렇게 교회 규모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게 뭐 지방의 일이든 교단 일이든 그 대부분 목사님들이 월요일 날 그 모임이나 세미나가 많단 말이에요. 그날 또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약간의 평등 의식이 약간 성경의 관점에서 안 맞는 이 불평분만으로 쌓이는 일들이 있더라고. 예.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뭐 목회자를 안 합니까? 예.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밖에 못 보는데 목사님들은 뭐 이렇게 대우가 뭐 그게 편한데 뭐 이렇게 합니까? 이런 생각들은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일을 집중하고 헌신하도록 배려를 하는 것이지 차별을 하는 게 아니죠. 근데 그런 의식이 이제 은혜가 떨어지면 그런 것만 보이는 거지. 그런 것만 자꾸 비교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체 의식은 뭐냐면 각자가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교회 머리시고 너희는 다 지체인데 다 귀한 지체라는 거예요. 손이 발더러 야, 넌 냄새 난다. 너는 뭐 험하냐? 이렇게 못생겼냐?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 지체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에 필요한 존재로서 서로 더 작고 연약할수록 더 귀하게 여기라 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도와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세워가고 성막을 세워가는 이런 역할들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 평등의식이 조금 부정적으로 들어오면 왜 똑같이 안 합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는 말 들어보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어떤 분이 이제 막 들어온 지 몇 년 안 되는 이제 사원이 한 30년 된 이제 선배 이제 고참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뭐 월급이 똑같지 않냐는 거야. 우리가 더 고생하는데. 기가 막히죠. 그 고참이 들을 때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평등의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나 학생 똑같고, 부모나 나나 똑같고, 나도 한 표 너도 한 표 뭐 이런 식이잖아요. 딱 평등인데 왜 내가 뭐 선생님 말 들어야 됩니까? 내가 왜 어른 말 들어야 됩니까? 이런 게 이게 진정한 평등 의식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 성경에 시대가 많이 지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뭐랄까 이해를 하기도 또 이해를 시키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대로 그 성경의 좋은 의미를 따라서 잘 간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6장 3절에 나오잖아요. 집사님들을 뽑을 때도 처음에는 뭐 목회자들이 다 하죠. 사도들이 다 하죠. 제자들이 다 했죠. 구제하는 일도 하고 재정 보는 일도 하고 봉사하는 일도 다 하다 보니까 신체적으로 해야 될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일을 대신할 집사님들을 뽑은 게 집사의 제도예요. 그때는 실제적으로 뽑았던 사람들의 집사는 안수 집사. 왜냐하면 7명 뽑아가지고 다 안수했거든요. 아이고, 제가 이 얘기를 전에 있던 교회에서 진짜 성경에서 말한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그냥 뭐 요즘에는 서리 집사라는 말 없는데 안수 안 받은 집사님이
그럼 우리는 집사가 아닙니까? 또 뭐 이러더라고 또. 아휴 참, 내가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성경에서는 집사님 뽑고 안수를 줬고 오늘날도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안수 집사 또 안 주는 교회도 있잖아요. 잘. 근데 가급적이면 안수 집사님들이 많이 되는 거죠. 돼야 되는 거죠. 권사님들은 성경에 이 권사직분이 없어서 권사를 안 줬단 말이 없어서 안수를 안 주는 거지.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나 같은 이 위치에서 교회를 섬기라고 이렇게 임명한 직분이에요. 근데 안수 집사님들은 성경의 전통을 따라 안수를 주는 것뿐인 거죠. 어떤 분은 또 안수 받았으니까 자기가 또 높대. 예,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또 어떤 분은 안수 받았으니까 목사님도 안수 받고 자기도 안수 받으니까 같대 또. 그런 거 아니라고요. 직책에 따라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그리고 안수라도요, 목사님들은 안수 받는 건 칠이 안수를 받는 거고, 안수 집사님들이 안수 받는 거는 그냥 직분의 섬김의 안수를 받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냥 모르고 그냥 모양만 보고 그냥 다 같다, 아니면 다르다,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너무 답답하네요. 너무 답답해. 이걸 언제 다 가르치지? 언제 다 알려드릴까?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각자의 하나님께 맡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배려도 하고 헌신도 하고 또 나누기도 하고 분리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아니 식당 공사하시는 분들 식당 하기 힘들다고 뭐라 그러고, 안내하시는 분은 안내 힘들다고 뭐라 그러고, 뭐 성가대 하시는 분은 성가대 하는 거 힘들다고 뭐라고, 뭐가 그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각자가 맡은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꺼이 함으로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아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레위 지파에 관해서는 목사님들이 뭘 말해가 껄끄러. 왜냐면 그 성경대로 가면 마치 목사님들은 이게 뭐 굉장히 뭐 대접하라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 그 전통을 가지고 오늘날도 명맥이 이어진다 나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복은 뭐냐면, 사실은 레위 지파들이 받는 복은 백성들이 받는 복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줘서 백성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누리게 돼 있는 거죠. 레위 지파들은.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 하나님께 은혜를 못 받아서 백성들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 그럼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은혜를 못 받는데 뭐 레위인만 뭐 이렇게 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을 때 레위인들이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에서 기도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아야 그 은혜가 우리한테도 오게 되는 원리가 성경에도 있고 실제적으로 그렇고, 그다음에 또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은 가장 우선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온전한 신앙을 갖는 것, 그 일을 우선적으로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을 각 집안에서 하나씩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다들마다 다 그렇게 하면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각 가정에. 그래서 레위 지파들이 그 일을 하게 하고 나머지 지파들은 도와서 그 일을 하도록 걱정 없이 하도록 하고 그 말씀을 잘 따라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백성의 차이라는 거죠. 우리가 마치 평등 시대였으니까 너나 난 똑같이 합시다 하면은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그리고 세상 따라가려면 뭐하러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세상에 그 개념이 자꾸 교회 들어오면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요. 목사님들은 사례를 받는다. 사례는 뭐예요? 감사함으로 섬기는 그런 것들이 사례인 거예요. 근데 이게 세속적으로 들어와요. 월급의 개념으로 들어오잖아요. 몇 시간 일하니까 몇 시간만 받아서 이걸로 끝입니다. 이게 월급이에요. 그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렇게 각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다 따지는 거죠. 이게 교회가 아니라니까 그렇게 하면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죠 이미. 그러니까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성경적인 관점을 가져야 성도들이 은혜를 더 크게 받고
더 섬김이 커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이렇게 되는데, 풍성한 교회가 되는데 그냥 뭐 정해진 대로 합시다 막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점점 그래서 좋은 교회들이 줄어들고 계속 이제 세속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하듯이, 세상이 하듯이 하려고 하는 개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은혜가 떨어지는 거죠. 왜? 당연히 은혜가 떨어지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똑같이 회사처럼 운영하려고 그러면 은혜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또 잘 우리 공감을 하고 또 잘 전수해야 될 문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받는 은혜만큼 레위인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귀한 거죠. 왜?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받아야 레위인도 받는 것처럼 우리는 한 은혜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존중하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만 복 받고 레위인이 복을 못 받는 경우는 없어요. 레위인이 복을 받고 백성이 복을 못 받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은 다 함께 내려지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백성이 잘못하면 모세도 힘든 것이지 백성이 잘못하는데 모세만 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라는 게 뭐예요? 공동체는 운명을 같이 가는 거죠. 나만 살고 여러분 힘들고 여러분만 살고 나는 죽고 이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누리는 백성은 동시에 기업이 없는 레위 지파를 섬겨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반드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책임을 안 지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대로 안 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잘 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잘 정신을 살려서 성경의 말씀을 살려서 우리가 더 잘 힘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기업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만 누리는 세상의 기업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상급이 될지는 여기서 말씀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잘 따르심으로 정말 영원한 기업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내가 필요한 것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전통이 교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가 오늘날 정말 성경적인 원리를 잘 적용하고 있는지 따라가고 있는지도 잘 살펴서 우리 개인적인 신앙에, 가정에, 또 교회에, 또 우리 전체에 잘 적용시켜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 지파 우리 자손들에게 나눠준 성읍들과 목초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은 무엇이 달라야 하는지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함께 섬겨가며 은혜 받고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각각의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모두 함께 우리가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